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과 세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가정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큰 문제를 놓고 나타난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이 존재할 때까지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큰 문제를 놓고 나타난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제 8장에 다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영원 무공 안식 시대 천국, 영원한 천국이 올 때까지 심는 일과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또 구체적으로 언약으로 주시고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반드시 이 세상이 영원히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심판으로 반드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마치 노아 가정이 합심해서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고 방주를 열고 나와보니 전부가 노아 가정의 땅이다. 거기서 새로운 개척,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의 자손들이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쭉 이제 번성해 왔습니다만은 악이 창궐해질 때에 혼일 금지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노아의 방주법으로 싹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이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자손들이 새롭게 번창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노아 때에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가 개척되어진 것처럼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전무후무한 환난으로 일시간에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개척, 할렐루야, 지상낙원,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 새로운 개척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노아의
삶을, 노아의 사적인 모든 과정을, 노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노아 가정에 나타난 창세기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과 세계적인 문제, 세계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노아는, 노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당시에 어려운 자라 그랬어요. 6장에서 노아는 당시에 어려운 자라. 어려운 노아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인류는 싹 썰어버림을 당할 때에 노아 가정만은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환난을 통과해서, 홍수 심판을 통과해서 새 시대를 개치겠다. 당시에 어려운 자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어려운 자라, 시대마다 어렵다 칭하는 역사가 시대적인 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 구약시대, 양심시대와 율법시대는 지키라는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딱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 따먹으면 죽어. 그 다음에 이제 혼혈하면 죽어. 혼혈하면 안 돼. 혼혈금지법. 그 다음에 방주를 들어가야 돼. 방주 안 들어가면 죽어. 그렇게. 그 다음에 율법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지키라는 법이에요. 율법도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전부 다 지키라는 법이에요.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이고 또는 벌금을 물게 하고 죄의 중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전부는 지키라는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초림대로 오신 은혜 시대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우리 사람의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죠.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죄인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피의 제사인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거죠. 칭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 구원 받은 성도들이 또 한 번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받고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시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 이 피까지 청결케 하는 완전 성결을
받음으로 몸의 죄가 사해지고 영육의 어렵다함이 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기 당세의 어려운 자라 한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한 가정이 어렵다 칭함을 받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 노아 가정, 노아에게만이 홀로 끝날을 알게 되고 홀로 방주를 짓게 되고 노아 가정 홀로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런 홀로 명령을 받기까지,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기까지 그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세상이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노아 가정만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생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 가정은 홀로 동행하고 방주를 짓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비방을 받았겠습니까? 그 높이가, 길이가 뭐 30-40m 될 거예요. 높이가 3층이고 이러한 엄청난 배를 짓는데 4,500여 년 전에 그렇게 높이가 3층이나 되고 길이가 한 130-40m 정도 되고 하는 그런 큰 배를 짓는데 그 나무를 끊어다가 바닷가에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울창한 곳에 거기에 나무를 찍어서 산에서 바로 배를 짓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스크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만 짓는 거니까 나무를 끊어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평평하게 닦아서 산에서 배를 짓는 노아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홍수로 인하여 큰 재앙이, 정말 천지가 물에 잠기는 이런 재앙이 없었는데 그런 재앙이 온다고 하면서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 노아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가는 게 뭡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저 엄청난 북박악의 짐승의 세력, 오늘날 게을러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룬다고 이런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외치고 소리 높여 외쳐 예배 드린다는 것, 아직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면은 엄청나게 비방하고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언이 시작될 때 엄청난 대적이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노아 가정이 합심해서 홀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눈에도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럴지라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해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기다. 반드시 크다.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영광보다도 이제 태어난 지 한 50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다시 예언하는 이러한 세일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오메가의 역사, 사도 요한의 레자의 역사,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가 더 영광이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120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제 그 방주를 짓고 했어요. 명령 받고부터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방주로 보내주셔가지고 다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상씩 전부 다 새와 짐승 전부 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600세 돼서 홍수가 났거든요. 그때 이제 막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걸 막 끌고 와서 방주에 썰어 넣으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망의 말씀이, 그 말씀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 4장과 같이 순금등대 조금 더 흠과 티가 없는 이러한 성전을, 말씀의 성전이 이루어지면은 노아 홍수 때에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방주로 끄떡끄떡 흔들흔들 하면서 절로 방주로 짐승들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성전이 다 준비가 되어서 말씀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절로 이사야 60장과 같이 열방과 열족이 모이고 열방의 재물이 들어와서 영어로 육어로 세계민족 살리는 이러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수십 년 동안 오늘날까지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그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어때?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고기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2배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에서 2배에 가득, 밤새 아무리 그물 내려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 내리니까 그 자리에 바로 2배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고기를 싹 몰아서 예수님이 그물에 들어가거라. 여러분,
우리 이런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 있죠.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3년 넘도록 헛수기 했다. 우리가 예수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회복해서 우리가 좌우에서 예수님 나라에서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 회복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나라,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새 시대. 그 나라가 그때 회복돼서 이루어질 줄 믿고 열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아니 왕이 될 줄 아는데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만 만찬을 나누시고 찬송하며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그만 십자가에 땅 못 박히셔 죽으시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가 헛수기 했다. 다시 고기잡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7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시기도 하셨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중에도 만민에게 성령보다는 우리는 무슨 성령?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2번째 성령, 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면 말씀에 순금등대 성전이 딱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헛수기 했다. 고기잡이 해야 먹고 살지. 고기 잡으러 가자. 거기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금방 하나도 없던 고기가 가득히 잡혀가지고 큰 고기만 몇 명? 몇 명이 아니라 몇 마리? 153마리. 그 무슨 볼펜? 모나미 볼펜 그 이름이 무슨 153 볼펜. 여러분 참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약속하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돼. 맹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 그러면은 막 갑자기 생각 밖에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방주를 다 홀로 예비한 노아 가정에 이렇게 환난을 통과한 그 방주를 예비하는데 짐승들이 무슨 도움을 줬겠습니까? 와서 툭 떠받고 지나가고 툭 차고 지나가고 그런 참수한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순종하는 자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전3년 반 마지막 무리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큰 무리가 나올 때, 그리고 앞으로 베나성도 입맞은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예수님 재림시에 2가지 영육 구원받을 사람 나온다는 계시록 7장의 말씀.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딱 순금등대 제단을 건축해 놓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종족들이 무리가 쏟아져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을 통과한
노아 가정이죠. 환란을 이제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샘이 솟구쳐서 창을 여시고 홍수가 40일을 계속할 때, 여러분 방주 밖에 되면 죽는다고 아웅다웅. 아마 틀림없이 그때 홍수가 나서 물이 점점점 불어올 때 노아 방주를 찾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 줄을 내리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좀 몇 사람이라고 건져서 방주에 태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계시록 11장 6절 5절로 6절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1260일을 예언할 때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300년 반에는 바벨교회는 하늘문을 딱 닫아버려. 거기는 용납 없이, 거기는 절대로 바벨교회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금은 수백여 교파가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 교회냐 쭉정이 교회냐. 농사할 때는 여러 밭대기로 나눠가지고, 논대기 밭대기 나눠가지고 막 다 같이 이렇게 가꾸는데, 추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딱 알곡은 가마니에 착착 넣어서 창고에 딱 들이고, 쭉정이는 확 불살라서 그름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제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환란을 통과한 과정, 하나님이 닫아 넣으신 방주문 사람이 열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란 중에 1260일 예언하는 전 3년 반 동안에 바빌교회에 있어서는 아무리 이사야 49장처럼 공과 같이 부러짓고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라. 오직 순금등대 촛대교회만이 전무후무한 은혜가 소낙비같이 전하는 자의 학자해, 듣는 자에게 학자의 귀,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셔서, 완전 인격을 주셔서, 완전 지식, 완전 지혜로 계시록 22장처럼 가감없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 철장의 건세로, 이러한 때에 다 방주로 입맞은 종과 흰무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비처로 또 순금등대 촛대교회로 모으는 역사가 있다. 그때 방주 밖에는 무슨 환란, 바벨교에서는 5개월 환란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그런 5개월 환란이 있게 되고, 후 3년 반 들어가게 되면은 예비처 밖에는 무슨 일입니까? 계시록 13절 짐승의 우상을 탁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고, 손에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환란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환란을 통과하되 입맞은 종으로 변화성천해서 환란을 통과하고, 입맞은 종의 전도를 듣고 따라와서 예배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음으로 후 3년 반을 통과하고, 이런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새 시대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면은 방주가 무슨 산에 걸렸습니까? 아라랏 산에, 높은 산에 걸린 거예요.
허 벌판에 평지에 걸린 게 높은 산에 거기에 큰 뜻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17장과 2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 보니까 무슨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오늘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라는 이 세계적인 엄청난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동안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주음으로 세계 통일이 옵니다. 짐승이 세계 통치하는 그 날이 잠깐 동안 있고 나서 예수님이 세계 통일 통치하는 그리스도 왕국이 오는 거죠. 그걸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부정선거,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최후의 기술, 페이스북인지 유튜버니 이런 기술, 또 세계의 금융, 세계의 부자들, 또 그 다음에 세계의 큰 언론들, 이런 세 가지 이 기술과 돈과 또 언론을 장악해 가지고 세계 정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눈에 선합니다. 중공을 중심해서 세계적인 이러한 이제 그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 게을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세계적인 미혹의 허감으로 나와서 세계를 미혹한다는, 세계를 정복한다는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대로 오늘의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말씀대로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계시록 17장에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까 바벨론, 바벨교회, 바벨세상을, 오늘 세상이 바벨론, 바벨세상, 바벨교회가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은혜를 혼자 버렸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 생명을 창조한다느니, 또 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 여성 외에도 무슨 성이 50몇 가지나 된다느니, 이런 하나님에 도전하는 이런 바벨탑을 쌓는 오늘의 모습에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계시록 21장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로가 쫙,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지는 그런 성도, 그러한 방주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라랏 산에 걸렸다는 것은 영계적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된다. 영계적으로 최고의 높은 지식. 너희 시대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하셨죠.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아는 것.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죠.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에서 너희 시대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만난 이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의 최고 지식이 뭡니까?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만들고 달나라 빌나라 가는 거지. 최고의 지식. 그 외에 뭐 우리 사회생활에 뭐 엄청난 과학 발전, 기술 발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지식은 달나라 빌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갑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 빌나라가 얼마나 먼지, 광선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우주 끝에 있는 별에 갔다 오는. 그런데 그 우주를 지나서 벗어나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난 아들이 쫙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왕권의 영광 결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신 새벽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탁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느니라 날 만지지 말어.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에게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러한 영체가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 발전으로 이런 사람 못 만들어요. 죽은 사람 살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육 구원의 하나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선생님,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육체구원을 말씀하시고, 이 영육구원, 반드시 육신이 죽지 아니하는 지혜, 성경 말씀. 여러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육신이 배나 성천해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 비행기 타도 사고나고 고장나고 순식간에 죽는 일이 있습니다. 영체 배나체가 되면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рат산에 걸린 방주, 우리의 영계가 최고 높은 지경으로 올라가는 그런 높은 산에 우리가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영안을 통해, 영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지금 주님이 바빠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바빠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바빠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 아라рат산에 걸린 방주에 비둘기가 감람 새순을 물고 왔어요. 기독교 종말에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가 방주지요. 우리 교회가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에 또 한 번 비둘기가 감람 새순을 물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와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거기서 순의 종들이 나온다. 순의 종들이 일어난다. 스가랴 6장 12절이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이 전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축하는 여호와의 전은 스가랴 4장 2절에, 스가랴가 말이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순금등대가 보이는, 아이고
내 주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순금등대라니까. 순금등잔대. 이 순금등대가 뭐냐 하면은 등이에요. 등.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 그 등이에요. 그거는 등잔에 7 등잔대가 있고 7 등잔이 있고 그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에서 대롱에서 대롱을 통해서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을 흘려서 정금등대에다 불을 밝히는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금등대 제단, 계시록 12장 1절과 같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조금 더 어둠이 없는, 조금 더 그림자가 없는 그런 제단.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할 때 조금 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다가 맞이할 교회는 순금등대 교회다. 순금등대, 스가랴 4장 순금등대 교회. 예, 거기에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순금등대 촛대 제단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방주에 감람 새순을 비둘기가 물고 들어오므로 물이 감한 줄 알고 이제는 방주의 문을 열고 제치고 나와서 새 시대를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계 열방의 인류가 이제 번창게 되는 시발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시조를 통해서 가인과 셋을 통해서 가인의 자손 셋의 계통이 쭉 내려오게 되고 또 노아 가정을 통해서 싹 멸해버리고 다시금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쫙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8장에서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름,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과학자의 말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노아 가정에 나타난 이 말씀을 믿고 절대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는 천년왕국이 다 지나기까지는 계시록 20장 7절이지요.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이 마귀가 노임을 받고 곡과 마곡이 심판을 받고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진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자연계 문제, 절대로 심고 거두는 일이. 그런데 천년왕국이 가도 해달 별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족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서 난 이제 식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달 별, 햇빛도 있어야 되고 이 땅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 종족들까지 전부 다 영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계시록 21장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때는 영체로서 먹고 마실 만물로 싹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게 두 번 있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생 때문에
땅과 만물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그때는 고생수고 없어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절로 고산 줄령에도 막 시내가 흐르고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다시는 없고, 여러분, 이런 자연계 문제를 노아 가정에 딱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인간 종말까지 쫙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9장 25절로 27절 창세기에서 함의 저주와 셈과 야벳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쫙, 예수님 재림하실 때 8장은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세계 문제에 대한 예언이고, 9장의 말씀은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새 시대가 올 때까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세상이 전부 다 노아 가진 거 아닙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잔뜩 취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고 이제 자고 있는 노아. 그런데 세 아들 중에 함이 둘째지요. 둘째 셈, 함, 야벳. 아버지의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을 형 동생한테 이제 흉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줬어요. 그런데 술에 잔뜩 포도주에 취해서 잠에 푹 빠져있던 노아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입에서 예언이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복줄 자의 복으로, 저주할 자의 저주로 갚아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두려운 심령을 떨어야 돼요. 절대 모를 것 같았던 이 노아, 술에 잔뜩 취해서 잠에 취해 있던 노아에게 예언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이 세 아들들의 자손이 번창되는 것이 그 중동 에서 시작해가지고, 셈의 자손들은 영계적인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 그 다음에 물질 축복 받는다는 야벳의 자손, 유럽 쪽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로마에서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저 미국으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선진국이 되고 과학 발전이 돼서 이렇게 문명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 벌써 4,500년 전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세계의 인구 분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희한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에 있어서 야벳이 창대해서 셈의 장막에 깃든다는 이 말씀이 남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셈의 장막에서 지금 세계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미국 교회도 지금
다 힘들게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힘들게 싸우고 있고 그러나 셈의 장막에다 최후의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앞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셈의 장막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선지서에서는 동방 땅끝 해돋는 편이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해돋는 곳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아 나오는 변화성도 사명자들이 쫙 나와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노아의 가정에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마지막 시대까지를 쫙 예언한 말씀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 셀 성가에서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노아 가정은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노아 가정과 같이 입맞은 종의 가족들이 새 시대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왕궁 도성 안에 자녀들이 저주받는 일이 없어요. 저주받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야 29장에서는 자녀들이 지금은 합신 가정이 안 돼도 그때 지금 열심으로 기도해 놓으면 그 부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증거를 보고 자녀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를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또 인자에 임할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롯의 가정이 합심되지 못해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건신하는 심령으로 가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 한 심령도 생명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 양가의 부모님들 고르게 친척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치 노아 방주의 그 짐승들이 절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방주로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인격 중심성결 완전 역사를 받고 나면은 절로 우리 기도해 놓은 사람들이 나와서 손잡고 새 시대로 가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그날의 얼굴의 희색을 바라리라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